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굳건해집시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4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인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함으로 인한 거듭남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이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실천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진리를 매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난 삶은 일회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어그러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과 특별히 이제 세속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굳건히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점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받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특별히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함으로 거룩함에 걸맞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거듭난 삶은 고립된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여러 가지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장로교에서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 이것을 말씀, 성례, 기도와 함께 네 번째로 여기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기거나 이렇게 나눔을 하면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 크리스찬의 교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갔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아니죠. 성도의 교제에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되고 서로를 위한 신앙적 권면이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 권면이 아니라 신앙적 권면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중보해주는 기도도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말씀과 신앙적 권면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신앙적 권면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빼놓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아마 자문자답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들 중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교회 분들과 모임이나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에서 개인의 신앙 이야기, 말씀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물질 이야기, 건강 이야기, 특별히 요즘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참고로 여러분 교회 이야기도 세상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이야기, 개인의 신앙 이야기, 기도 제목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신상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하고 논하는 것, 여러분 그거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책임지며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죠? 신앙적으로. 그럼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이고 또 모여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나 혼자서 경건하게 죄 짓지 않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성장의 영역을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 부분을 권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화를 성령의 사역이자 믿는 자의 협력적 순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철저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며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서로를 살피다. 헬라어로는 카탈로우멘입니다. 카탈로우멘. 이것은 깊이 생각하며 주목하다. 카탈로우멘. 깊이 생각하며 주목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서로 살피다. 되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단순한 관심 정도나 궁금증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아주 자세히 진심을 다해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돌보는 행위가 바로 카탈로우멘. 서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생각하나 thinking 이거하고 concern하고 틀린 거예요. 되게 주의 깊게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attention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족이 됩니다. 영적으로 한 공동체로 묶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공동체로의 편입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편승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그 즉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공동체, 세속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신앙적 권면과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우리들은 즉 성도의 삶을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삶, 서로 격려하고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꿈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새 가족이 오고 있어요. 그 새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간판도 없는데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아니면 저희 교회 상가 왔다 우연히 발견하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계속 나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대답해요.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바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걸 바랬는데 그걸 말하는 성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저는 저 설교 잘한다는 말보다 그 말이 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예고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칼만 들고 있다고 좋은 식재료만 있다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팔을 걷어 붙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식재료를 손질해야지 여러분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와 소모임을 게을리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정말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7일 중에서 여러분 예배 나와서 주일에 예배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린 것 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우리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예배와 전도와 구제까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뜨겁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뜨겁게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살고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친 영혼이 예배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아가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계속 전도해야 돼요. 예. 오늘도 제가 어느 성도님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사업장 오가면서 거래처 오가면서 전도하게 목사님 우리 그때 전도용품 나눠줄 때 스티커 만드셨는데 그거 만들어서 저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까지가 안식일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참된 안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 레스팅하고 안식, 사바스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려면 예배와 더불어 서로의 삶을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누는 소그룹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는 결국 서로를 통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돌볼 때 그것이 더 증폭되고 증가되고 더 발전되고 더 그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 살피고 돌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아직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의지적으로 연락하세요. 의지적으로 관심 가지세요. 의지적으로 위로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연습이 그 경건의 연습이 나의 성품이 되고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지 혹은 누가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지 혹은 상대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그 영적 레이더를 켜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하세요.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돼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신앙입니다. 거기까지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전해야 되죠.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기도와 실제적인 섬김으로 돕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기 북에 있는 김정은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실체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그 누구라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을 아껴서 도와주고 내 것을 쪼개어 나누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얼마 전에 했는데 성만찬 중에 떡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른 부흥해서 하고 싶은 사역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구제 사역을 맡아서 하는 법인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부흥할 줄 믿고 이미 이름도 지어놨어요, 여러분. 일전에 남동생이 필리핀에서 구제 사역하며 잠시 이렇게 사용한 이름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달라요. salt,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자예요. 뭐냐면 share a life together,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life는 여러분 삶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생명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 여러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소유라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룬 지금까지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성공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나를 위해서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쓸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최소한의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다 이렇게 드리고 나눠주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과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장난질을 쳐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달이어서 얘기할 건데, 우리는 분명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제자로 부르셨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혹은 자녀로, 혹은 형제나 자매로도 부르셨습니다. 가장으로의 책임, 형제 자매 혹은 부모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도 보내셨어요. 일터로도 보내셨고 교회로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는 삶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고 괴로운 인생도 있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숨 쉴 틈조차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가진 게 많아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죠?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서로 연락하고 잠깐이라도 만나서 찾아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식사라도 서로 대접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기도, 신앙적 권면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그리고 신앙에 근거한 격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주 누군가에게 혹은 매일 누군가에게 말씀을 한 구절에 나누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그 말씀은 카피해서 딱 보내지 마시고 가볍게 안부라도 묻고
기도 제목이라도 묻고 격려의 말이라도 같이 여러분 힘들지 않잖아요. 타이핑하는데 뭐 길어야 1분 내외인데 잠깐 적어서 보내면 그거는 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말씀이나 그렇게 카피된 거 띡 보내면 그냥 쓱 보고 말아요. 잘 안 읽어요. 짧은 인사와 안부 함께 꼭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 제목을 꼭 물어봐 주세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믿는 사람끼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거 거절하거나 기분 나빠할 사람 절대 없어요. 누가 물으면 괜찮아요. 이렇게는 하겠지만 막 정색을 하면서 싫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그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종말 의식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 번뿐인 세상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노십시오.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거나 여러분들의 그 성도의 모임이 흘러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반절에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욱 all the more as 더욱 종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의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 이생의 자랑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생의 소망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종말,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막 살거나 혹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식이 있다면 서로 책임지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불안함,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내 생의 소망을 향해서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공동체 신앙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도 여러분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지만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정말 좋은 의미밖에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 세상적이 아니라 신앙의 겉면, 말씀의 겉면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더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도 같이 견딜 수 있습니다. 꼭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거룩함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말씀과 신앙적 권면과 기도가 함께 공존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카탈로우메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며 주목하며 우리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더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새로운 공동체로의 편입이며 세상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서로를 의도적으로 살피며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종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게 하고 현실의 고난을 견디며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진정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시고 서로의 신앙을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적 권면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거룩함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면서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